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87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어제 27장에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율법의 돌과 은혜의 제단을 함께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극명한 두 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조는 단순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조건은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전 인격을 다해 주의 깊게 듣고 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적인 순종의 결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복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 어디에나 복이 임한답니다. 그리고 4절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에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 데리고 있는 가축도 복을 받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밥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절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하여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복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계속 그 목록들이 이어집니다.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고, 우리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니,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우리의 착각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목록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죠. 이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서 행하심으로 이 모든 축복을 획득하신 단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만 그 순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조건도 단순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축복의 내용을 읽을 땐 참 좋았는데 저주의 내용은 축복보다 3배나 길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우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이 받는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요, 끔찍한 질병이나 정신병, 가정의 파괴가 이어져요. 그게 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저주가 이제 한 개인을 넘어 국가로까지 확장돼요.
왕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이방 나그네들은 높아져서 점점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져서 꼬리가 됩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를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그 시대나 오늘 우리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누리는 풍요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세상에 더 좋은 것, 재미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주의 클라이막스,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48절부터 68절까지 이어지는데 요약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6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곳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끝은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나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들의 말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보배로운 백성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도 사주지 않는 가치 없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불순종의 끝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비참한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의 목록을 길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죄는 한번 잠깐 실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의 통로이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삶은 그야말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내 삶, 내 가정,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가 사는 나라, 온 세상이 다 끔찍한 저주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저주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율법은 이 저주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거라고 겁을 줘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정죄를 받으셨고요. 골고다의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대신 저 대적들에게 패배하셨고요.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으셨어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가치 없는 노예처럼 그 저주의 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대신, 여러분 대신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 덕분에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25절부터 68절까지의 끔찍하고 참혹한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당신은 복음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요. 모세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47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기쁨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 잘 살게 됐고 집이나 차나 핸드폰을 가지게 된 그런 풍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꾸 우리가 가난하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그 풍족함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도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이 주는 풍족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안에서 진짜 부요한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되뇌어지는 하루이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바라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얼마나 행복하게 들리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끔찍한 저주의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몸으로 그 저주를 받으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감히 믿고 받아들이오니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하여 언감생심 넘치는 축복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지 잊지 않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가난하다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요함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복된 사람이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